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특별히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세상 지배자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은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가 사탄이요, 또 다른 이름은 마귀입니다. 별명이 많아요. 광명의 천사, 계명성,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옛뱀, 용, 바알세불, 벨리알, 이와 같은 이름들이 전부 이 악한 영의 그 이름들입니다. 이 사탄을 총사령관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이들을 가리켜 악한 영들이라 말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표현한 대로 이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 아름답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었고, 천국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공중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거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교만함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고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세상을 보고 기뻐하며 왕노릇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피조물인 인간이 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갖게 하여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은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이 문화를 주도해 왔던 것입니다. 이 사탄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모습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나타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유혹을 하는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자기 것이라 이렇게 여겨 착각하고 왕노릇하는 이 악한 영, 자기 것처럼 주장하고 다스리고 사용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셔서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을 이용해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간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을 도말하시니 완전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세계가 말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게 되니 죄 용서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이 죄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자신의 소나기에 두고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악한 영의 세력 속에 잡혀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입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이 사탄, 마귀, 귀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완전 초비상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권세를 누르고 자신의 영역을 침노하여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아주 분하고 원통해요. 그러므로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을 경험해 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풀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떨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은 자는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할 때 마귀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낼 서신을 마감하면서 이제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로 이 확신 가운데 알려준 이 구원받은 자의 권세와 능력, 이 구원받은 자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활용되며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인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누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인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그렇게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0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다음 절 11절인데요.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13절에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여 전투할 때 승리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는 자는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속임수로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러므로 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왕 중에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임하게 되니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번뇌케 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 아니겠어요? 그의 딸 미가를 주지 아니했나요? 그러면 이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10년이 넘는 동안 도망자의 모습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으니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끝까지 충성하며 섬기고자 하여 세 여인이 향유를 준비하고 무덤가에 찾아갔을 때 열린 무덤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이 세상의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린다 하여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주를 따르겠다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이 사탄이 임하지 아니했나요? 그 부분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잠깐 동안이지만 이 베드로가 이 자신의 개인적 유익의 눈이 어두우니 그 틈새를 비집고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지 않으면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히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전신 갑주를 입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 이 전신 갑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베푸시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정병이라 그랬어요. 군인은 전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투에 나가는 병사에게 모든 것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군대 들어갈 때 집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다 알아서 공급을 해줘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뭐 많이 준비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바를 것도 준비해 가고. 예. 여러분, 군에 가면 저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만은 다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로마 시대의 병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가지로 전투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이 허리띠가 중요한 것은 이 허리띠에 여러 가지를 찰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칼을 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호심경은 흉배를 말하는 것인데, 이 가슴의 앞과 뒤를 가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방탄조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방탄조끼. 세 번째는 전투화. 그리고 네 번째는 방패. 그 시대의 방패는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므로 세로가 1.2m, 그리고 가로가 0.75m에 달하니 자신의 몸을 완전히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투구라고 했으며, 여섯 번째는 공격을 위한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총이 되겠지요. 제대로 입고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죠. 제가 군생활 때 있었던 일인데, 연대 본부에 있었으니까 제가 군종병으로 있었는데도 50km 행군을 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군종병은 열애병으로 훈련에 가지 않지만, 제가 섬기는 군인 목사님은 뭐 공수훈련, 유격, 또 이 행군까지 다 하라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 함께 훈련을 받으니 곁에 있는 병사들이 저한테 엄지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잘한다고 더 동료의식을 갖게 됐죠. 그래서 50km 행군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때 출발해요.
밤새도록 걸어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km 행군은 빨리 걸어야 돼요. 빠른 걸음으로 언제 그렇게 걷는가? 적이 침투해 올 때, 후퇴할 때 빠른 걸음으로 후퇴해야 되고, 또 공격 지점이 있을 때 빠른 걸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인데 50분을 걷고 10분을 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0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50분 걷고 10분 쉬고 10시간. 근데 그 잠깐 10분 사이에 잠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밤중에 걷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발바닥에 묻집도 생기고 한밤중이 졸음이 엄습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허리띠라고 했는데요, 현 시대 전투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허리띠에 차는 게 많아요. 일단은 탄창, 탄알이 있는 이 탄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 탄 지갑이 허리띠에 있고요. 그리고 칼도 차고, 그리고 뒤에는 수통을 걸어요. 그래서 그 야간 행군할 때 물을 마시면서 걷게 되는 것이죠. 행군할 때 이 물은 필수적이죠. 그런데 출발할 때 보니까 고참들 중에서 이 수통에 물을 담아야 되는데 세상에 물을 담지 않고 거기다 막걸리를 담아가지고 걸어가는데 자꾸만 막걸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막걸리 냄새가 나냐,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고참들이, 병장들이, 말년 병장들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막걸리를 담아가지고 50km를 출발했으니 제대로 걷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걷는데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밭으로 걸어 들어가요. 그러니 뒤에 있는 사람이 잡아가지고 다시 당겨가지고 걸어가고, 가면은 또 잡아가지고 당겨서 걸어가고, 그러니 모두가 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행군을 하면서 수통에다 물을 안 담고 막걸리를 담아서 행군을 할 수 있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본인도 결국은 낙오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전신갑주의 6가지는 물론 상징이에요.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과 자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아니할 때 사탄, 마귀, 귀신은 틈타서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틈새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교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여. 그런가 하면 세상 일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에 한눈을 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틈새를 보고 사단 마귀는 놓치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틈새를 틈타서 완전히 실족하게 만드는 존재.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가 쿨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틈새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6가지가 무엇인가는 시간상 오늘 하지 못하고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